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비하신 사람과 사모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면 이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은 우리가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러 갈 때에 그냥 가는 것이 아니죠. 복음을 증거하러 갈 때 분명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 부르기아라는 저 루가오니아 쪽으로 가서 그곳에서 이제 여러분 잘 알다시피 루스드라에서 이제는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죠. 참 복음을 전했던 곳에 이제 뿌리 내려 하나님의 제자가 정말 주님의 제자가 있었던 곳에서 이제는 이제 유럽 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성령님께서 막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요? 저 위로 쭉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저기 무시아 쪽으로 해가지고 저쪽에 가면은 드로아 쪽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배 타고 사모드라게라는 곳 섬이 있어요. 그쪽을 거쳐서 그리고 쭉 올라가는데 저쪽 앞쪽이 저 위쪽이 바로 이제 마게도냐 지방이에요.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는데, 자, 복음을 전할 때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삶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여러분들 성령님 중요합니다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은 자꾸 뭐 하냐면은 실수하게 돼요. 실패하게 돼요. 근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은 자꾸 어려운 곳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르고 언제까지 되어질지도 모르는 것 같지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내 힘으로 사는 것보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참 복인데,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서는 우리 9절에 보면은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라. 그 사도 바울이 유럽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이제는 그가 1차에 복음 전했던 곳으로 이제는 역행으로 해가지고 루스드라에서 이제는 막 이고니와 그러면서 전했던 곳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싶은데 그것을 막으시는 것을 성령님께서 그 길이 아니라 이제는 이게 쭉 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뭐라 하면 우리를 도우라. 그럼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뭐예요? 힘쓰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성령님의 인도함은 그냥 우리에게 있어서 그냥 이게 보여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그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힘써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려고 하면은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데, 근데 우리의 마음에서 그냥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우리 심령은요 참 우리가 복음 전하고 말씀 따라가는 것을 참 우리는 반대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요나 선지자도 하나님 분명히 니느웨 성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서 어떻게 해요? 왜 저 원수된 성전을 원수된 나라로 가게 하느냐? 왜 저게 그 아수르로 가게 합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복음 전하는 곳이 많이 있는데, 그러고선 이것을 거절하고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가니까 뭐를 만나요? 다시 쓰러 가는 배를 만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 이게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야, 이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보낸 배가 아닐까? 그거 탔다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냥 아수르로 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다시 쓰러 가는 배를 탔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풍랑을 만나가지고 반 죽게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 때문이다. 나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 다 죽게 됐으니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그래서 바다에 던졌더니 큰 물고기가 예비돼가지고, 우리가 예전에 피노키오 그거 보면은 피노키오가 배에 들어가가지고 그 막 그냥 큰 고기 배에 들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피노키오가 막 불 밝히면서 있는 천만의 말씀. 여러분 큰 물고기 고래 뱃속에 들어가면은 거기 뭘 편해. 그 음식물 쓰레기 같은 막 음식물 상한 냄새 막, 예? 여러분 그걸 경험해 봤잖아요. 막 옆에 사람 토하면 같이 예? 이게 막 속이 막 뒤집어지는 거 경험해 봤잖아요. 거기 냄새 나는 곳에 들어가 가지고 할 게 뭐예요? 막 회개하면서 막 했더니 그 물고기가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토해냈는데 어디로 토해낸 거예요? 아수르 앞에 그 앞바다에다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힘써서 주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힘을 주시지만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아주 고난 가운데, 아주 힘든 가운데에 그냥 그 연단 받고 또 그 앞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렇게 나온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힘쓰면은, 여러분들 힘쓰면은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요, 그냥 복음 전하는 게 그냥 바람 따라 막 가가지고 막 예수 믿으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힘쓰는 그런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했는데, 예수님도 여러분들 십자가를 질 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22장 40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셔서 감당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믿음에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또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를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드릴 수 있는 단계가 됐지만, 참 지금 예배에 못 나오시고 예배를 못 드시는 분들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그 힘써야지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힘쓰지 않으면 자꾸 어떻게 해요? 우리는요, 죽은 물고기가 되면 흘러간다 그러잖아요. 산 물고기는 거슬러 간다 그러잖아요. 지금 마게도냐 갈 때도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힘쓰지 않으면 못 가요. 오늘 여러분들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나온 것 같지만 여러분들 나름대로 힘이 있어서 나온 것이고, 여러분들이 나온 이 발걸음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안 나오신 사람은 아멘 안 해도 되고, 오늘 나오신 분들만 아멘을 자격 있어. 그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써서 간데 예수님도 십자가 질 때에 그냥 난 예수니까, 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까 십자가 뭐 못 지겠어? 여러분 목사님들도요, 장로님들도요, 권사님도 이거 나중에 하면요 대충 이게 완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히고 감당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또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충성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시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요. 그냥 때 되면은 하고, 너희들은 복 받은 거요. 딴 데 가면 안 시켜줘. 여기니까 막 시켜주고 또 키워주고 그러지. 부모님 잘 만난 거 너희들은. 야, 다른 데 가면은 안 한다고 하면은 안 하지만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 분명히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오늘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저한테 그 마음을 주시도록, 제가 그래서 되게 지금 몇 명 안 나오는데 기쁜 마음으로 왔어요. 우리끼리 복을 그냥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건 한번 생각을 해보려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려고 딱 줬는데 세상 사람 눈에는 배지도 않죠. 오히려 막 콘서트에 가고 아주 귀중한 곳에 가고, 저도요 참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참 이게 이게 뮤지컬 다니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이 티켓을 보내줘가지고 뮤지컬을 제가 여러 번 봤어요. 그냥 여러 가지 아주 유명한 팬텀도 보고, 그 다음에 레베카도 보고, 유명한 그 뮤지컬들을 봤는데, 참 거기 비싼 돈 들여가지고 가고 하는데, 그것은 영적으로 뭐가 남아요. 근데 지금 이 예배는 하나님이 귀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힘써서 여러분들이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도 그 사역에 감당하기 위해서 힘써서 기도했듯이, 그러니까 찬양하는 우리 친구들도 그냥 때가 돼서 와서 하지 말고 똑같은 것 같지만 힘써서 기도해서 복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은 어떤 사역이냐면은, 복음 전하는 사역은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기도하며 하는 사역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가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 기도가 빠지면은 분명히 자기 의가 드러나요. 자기 의가 드러나면요, 그 영광을 가리면요, 루시엘이 루시퍼가 되는 거 똑같아요. 여러분, 그 정말 무서운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우리는 쓰임받는 도구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주체자가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했다, 자꾸 나를 드러내고, 하나님 나를 쓰신 것만,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쓰임받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건데 자꾸 나를 드러내고 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면 절대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저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가질 수가 있지.
이 땅에서 그것을 받아 누리는 교만함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자, 11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아까 사모드라게라는 거기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는 것이에요. 참 어려운 여정이에요. 성령님이 인도하는 것은요, 쉬운 여정이 아니에요. 참 어려운 여정이에요. 그러면서 갔을 때에 12절에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렀다.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고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일이 없지만 어떻게 해요? 수의를 유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지금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지도를 보면 자, 저기 아까 드로아라는 데가 저기 맨 위쪽에 이쪽에서 이제 드로아라는 데가 이제 세 번째, 거기서 저기 사모드라게라는 그 섬으로 가서 거기서 직행배를 타고선 저 위로 가는 네아폴리라는 곳에 가요. 그리고 거기서 어디로 가면 저 위로 빌립보라는 데로 가는 것이요. 뭐 너무 자세하게 볼 필요도 없어. 참 이게 우리 사는 동네도 잘 모르는데 뭐 이렇게 저기 보면 이렇게 그래서 저 위에 저 위쪽으로 이제 어떻게 해요?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는데 첫 성 어디는 빌립보로 가게 되는 빌립보로 가가지고 그들이 수일 동안에 복음을 전하지만 어떡합니까? 그들이 꼭 빠지지 않고 하는 게 뭐냐면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이 주되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도 꼭 이들은 뭐예요? 기도를 쉬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내가 믿는 사람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멈추면은 그 일이 육신의 정욕이 될 수도 있어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하고 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면서 기도에 힘을 쓰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사도 바울은 항상 기도를 중요하게 여겼는데 에베소 6장 18절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여러분들 가면은 하나님 도와주셔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구하기를 원해요. 기도하면서 필요한 것을 구하고 이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나중에 보면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기도하면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요, 주님을 자기가 끌고 가요.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분명히 잘 될 것 같거든. 여러분 복음 전하다 보면 자기 경험이 생겨나요. 이렇게 하면은 예수 믿더라. 이렇게 하면은 잘 되더라. 이렇게 했더니 여기 역사가 나타나. 자기 경험이 생겨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잘 알다시피 고린도 사역에 가가지고 뭐랍니까? 아덴에서 실패했다는 것이요. 그 아덴에서는 여러분들 철학자들이 있고 거기서는 지혜자들이 있으니까 이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가서 뭐 했냐면은 이 아테네에 가가지고 자기가 자기의 학문과 지식과 이것으로 그냥 복음 전했던 그런 은혜와 능력도 있지만 이 사람들하고 맞서기 위해서 학문과 철학과 지혜로 딱 대했는데 보니까 세상에 이런 것으로 했다가 씨알머리도 안 먹히는 것이요. 오히려 반감을 사고 거기서 복음 전하는 것에 자기가 표현하면은 실패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로 가면서 거기서 뭐라고 하면은 나는 이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한다.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지혜로 한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도어가 멸망하는 데는 미련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다. 그것으로 이제 네가 바뀌어지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는 기도에 힘쓰고 자기의 의와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때는 되어지지만 이제는 전도의 경험과 전도의 능력과 기도하기를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서 우습게 생각하면 나갔더니 어떻게 되는 것이요? 오히려 실패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영혼 지금 예수 전하면 믿겠는데요 그게 왜 나한테 있어? 하나님 앞에 있지. 그 막 기도하면서 이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나가야 되는데 내가 했던 경험 능력하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주님을 따라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끌고 가는 사역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철저히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필요한 것을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데 어찌 보면은 내가 잘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예비를 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마치 하나님 앞에 당연히 받아가는 것처럼 여기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더 전도하고 더 기도, 믿음으로 살면은 더 겸손해야 돼요. 더 기도해서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뭣도 모르는 그 손자가 할아버지 시험 잡는 거예요. 뭣도 모르는 게 할아버지 시험 잡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를 알고 할아버지를 알면은 어찌 할아버지 시험을 잡습니까? 수염을 잡습니까? 수염을 잡습니까? 그러니까 뭣도 모르는 사람은, 기도도 모르고 믿음의 깊이도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진짜 아는 사람은 절대 쉬운 전도인 것 같아도, 쉬운 싸움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일이 3일 남았는데요, 3일 밤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도 하나님 도움 안 주시면은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주님으로 사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어느덧 내가 높아져 가지고 뭐 주일은 따는 당상처럼 여기고 복음 전하는 것도 나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여겨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뛰어넘어서 내가 교만해지는 것이에요. 그게 구약에서 보면 영적 싸움에서 나타나는 게 바로 뭐냐면은 여리고성과 아이성이에요. 여리고성은 정말 감당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해요. 근데 아이성은 쉽거든. 한번 큰 성을 무너뜨려 봤던데 아이성은 하나님의 굳이 도움도 필요 없을 정도로 작은 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서는 어떻게 해요? 묻지도 않고 그냥 자기들의 힘을 갖고서 나갔다가 대패를 하잖아요. 쓰라린 패배를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기는 방법도요, 쉽게 나아가지고 그가 돌이켜가지고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가지고 이기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작전을 짜게 만드시는 것이에요. 작은 성이라고 해서 너희들이 그냥 이기는 거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매복을 두고 그들이 대패를 하는 거, 다 또다시 지는 것처럼 도망가는 것을 하는 거예요. 왜 작은 성인데 꼭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처럼 작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놓쳐버리면은 이것은 큰 문제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은 아주 큰 것도 쉽게 이기고, 작은 것도, 여러분 작은 것에 더 방심하면 안 돼. 작은 것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이 예배를 귀하게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 이 사역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역이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건 항상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구하면서 주님의 그 복음의 사역.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라는 모르는 곳에 가서, 그곳에 가서 지금 무엇을 찾는 것이요? 기도할 곳을 찾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런 믿음은요 참 좋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사역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정말 기도하는 사역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하면서 전도도 하고, 기도하면서 예배도 하고, 기도하면서 그런 충성도 하고 사역도 하고, 그 사역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인간적인 것만 쌓여가지고 인간적인 교만함만 나타나고 결국에는 금방 그것은 더 상처가 되고 무너지기가 쉬워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잘하는데도 기도를 안 해.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도에 정말 사모함이 없어서 그런 것이에요.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잊고 살아서 그러는 것이에요. 기도만큼 능력이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 지금 복음 전하러 가서 어떤 곳을 찾는 것이요? 기도할 곳을 찾는 것이에요. 복음 전하는 것 여러분들 왜 한중이에요? 중요하죠. 근데 지금 복음 전하기에 앞서 뭐 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가 기도하면서 그 사역을, 전도를 나아갈 때에 드디어 만나게 되죠. 어떤 영혼을 만나게 됩니까? 세 번째, 예비하신 사람과 사모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주님은요 인격적이신 분이셔요. 우리 성령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셔요. 주님은 우리를 막 사랑하고 주시고 싶어도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주님의 것을, 가치를 잃은 사람한테는 주님이 어떻게 해요? 거룩한 것을 돼지에게 던지지 않아요.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않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예배를 사모하지 않으면은 주님 은혜 주시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아무리 세상에 화려하고 좋은 것보다 못할지라도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천막을 쳐서 예배를 드리면 어때요? 몇 명 모이지 않으면 어때요? 우리가 정말 모여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면은 이곳에 성령 충만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곳이 은혜 받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게 귀하게 여기셔요. 그래서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데, 자 보면은 오늘 14절에 보니까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는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 마게도냐 갔더니 괜히 간 게 아니라, 이 빌립보로 갔더니 괜히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만나게 하세요? 루디아라는 이 자매를 만나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은 이 자색옥감이라는, 이 자색옥감은요 아주 고급적인 옷이에요. 이것을 만드는 사람인데, 물감을 물들이는 사람인데, 두아디라는 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벌써 하나님을 섬기지만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가지고, 여러분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말씀이 깨달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혜 받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은 은혜 받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아주 그냥 기가 막힌 말씀이 들려졌는데, 그러는데 정말 헛똑똑 인간적인 사람 뭐예요? 오늘 뭐 그냥 별론데 막 아무리 해도요 사모하는 사람하고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딱 구분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은 들었어. 근데 옆에서 보면 특히 뭘 들어 졸렸더만. 그러면서 오늘은 또 왜 목사님 또 열받으셔가지고 이렇게 또 흥분하셔가지고 설교를 또 길게 했는지 참 피곤한 거 아시면 좀 짧게 좀 하시지. 그러면서 전혀 은혜스럽지 못하는 모습으로 하니까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지루한 것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재밌는 영화 보세요. 재밌는 거는 다른 사람한테 재밌는 거예요? 내가 재밌는 거예요. 내가 재밌는 영화 보면 뭐라고요? 시간 가는 줄도 몰라. 지금 여러분들 복음 전하는 이 기도의 장소를 찾는 이 일은 누구의 것이에요? 루디아라는 것이에요. 자기 것이에요. 너무 자기에게는 기회가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사모하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가지고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랬을 때 15절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는 것이요. 참 주저하지 않는 것이요. 세례를 주세요. 여러분 에티오피아 내시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지금 정말 고위 관직에 있지만 내가 어찌 세례를 받는 것을 내가 어찌 나한테 세례를 달라고 해서 길가에서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제가 가끔씩 얘기하시는 분이 이 암병에 걸려가지고 남편이 이제는 암병에 걸려서 죽을 날을 이렇게 하는데 그 예수님 잘 믿지도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식구들이 여보 우리 하나님 믿고 기도원 갑시다. 그래가지고 기도원 가가지고 그냥 거기서 살려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데 말씀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으니까 너무 자기가 죄인이고 그것을 깨닫고서는 어떻게 해요? 목사님한테 세례달라고 했더니 목사님 놀라는 거예요. 왜? 한겨울에 세례달라고 하니까 또 거기는 뭐예요? 침례교니까 물에다 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암 걸린 사람이 지금 세례달라고 하니까 저기요 지금 좀 세례를 좀 봄 되면 받으면 안 돼. 목사님 내가 언제 죽을 줄 알고. 그거 어떻게 해요? 그 한겨울에 가가지고 얼음 깨고선 세례 주는 거예요. 얼음 깨고 그 세례 받다 죽을지도 몰라. 아이고 그거 정말. 근데도 뭐예요? 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은혜, 나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덧 왜 가치가 이렇게 없어지는 것이? 예배의 가치가 없어지고 믿음의 가치가 없어지고.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 살릴 수 없는 예배입니까? 응답할 수 없는 예배입니까? 여러분들 이 루디아처럼 사모하면은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유럽이 아니라 저기 마게도냐로 해가지고,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로 해가지고 유럽 쪽으로 해서 루디아를 만나게 해주시는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먹을 것을 가지러 간 사이에 떼양볕에서 어떻게 해요? 우물가에 가셔가지고, 예수님이 그때 당시 얼굴 많이 타셨을 것 같아요. 그 우물가에 여러분들 무슨 그늘이 있겠어요? 저도 요번에 보니까, 저는 선크림을 잘 안 바르는데 그 여기 건설 소장님 이름이 우리끼리만 알아요. 김용령이에요. 김용령.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새벽마다. 하나님 다시금 붙들어 달라고. 참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지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데, 아무튼 그분하고 얘기하는데 그분이 얼마나 이 신앙적인 얘기를 하고 싶었겠어요. 그러니까 만나가지고 딱 얘기를 하는데, 그 떼양볕에서 얘기를 하는데 저도 덥더라고요. 막 땀이 여기서 피질피질 나는데, 나도 덥지만 그분은 얼마나 더워. 근데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끝나고 났더니 우리 아이들이 뭣도 모르고 생각들이, 아빠 얼굴이 다 좀 새카맣게 탄 것 같다고 막 그러더라고. 탔지, 떼양볕에 딱 있었으니까. 그러고서 이게 막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 떼양볕에 있는데 어떻게 해요? 참 귀중한 얘기를, 참 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한테는. 그 얘기를 들으는데, 참 얼마나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그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우물가에 있는 여인이 얼마나 괴로워요. 남편이 4명이나 있는데 지금 5번째 남편이 있고, 근데도 뭐예요? 참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시금 했더니 이 여자가 삶이 바뀌어지는 거. 사모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 주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 이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만, 오늘 우리 마음에서 주님 사모합니다, 나 주님을 만나야만 됩니다, 이 사모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루디아라는 사람이 참 사모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말씀을 듣고선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뭐하냐면은, 이가 뭐합니까?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민자로 알거든, 참 여러분들 뭐예요?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리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참 제가요, 이렇게 신방을 하거나 이렇게 만나면요, 참 어떤 분이 있냐면은, 목사님 식사 한번 대접하려고 막 그러는 분이 계셔요. 그러면 이제 껍데기잖아요. 저는 껍데기고 우리 주님이 진짜잖아요. 그러면 주님 받으시옵소서. 정말 제가 뭐 나이로 어리고 뭐 부족한데도 어떻게 해요? 그냥 대접하고 있는 분이 있는 반면에, 그러고서 어떻게 해요? 불편하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신방을 어떻게 하면은, 다음에 받아요. 그래서 거절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제가 무슨 선택권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주님이 받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받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받으니까 뭐예요? 복음 전하는 그들에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강건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들이 어떻게 해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가 알아서 쉬다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했는데도, 아니에요. 우리 집에 오셔서 그냥 입 머물러서 복음 전하는 거 정말 마음껏 쓰십시오. 여러분들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받으시지 않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어느덧 예배가 되게 불편한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귀찮은 것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도 지금 예배자를 찾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주님, 내가 예배자가 될게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될게요. 그러면요,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을 또 어떻게 해요?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지금 루디아라는 이 여자는 뭐예요, 여러분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거기에 벌써 복음이 전해지고 유대인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루디아처럼 이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여서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을 이거 자기 집에 유하게 하며 맞아들일 사람이 많지는 않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가 수요 예배 드리지만 정말 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이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는다면은, 오늘 내가 사모하는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나에게 분명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여러분들 누가 나오면 고넬료가 나오죠.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진짜 사모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 중심을 너무 잘 아셔.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달리아야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이 고넬료가 있었죠. 이 고넬료는 어때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해요.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세상에서 잘 되려고 하는 것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잘 되게 해줄 것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나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잘 될까요, 여러분? 어떤 게 진짜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알고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서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야, 우리 하나님 잘 믿자. 세상에 얼마나 사단의 역사가 그렇게 강력한지 제사 지내는 것은 그렇게 또 잘해. 근데 하나님 믿는 것은 그렇게 또 안 해. 근데 이 고넬료는 뭐예요? 하나님을 영접하고선 야, 우리 이제 가정이 다 하나님을 잘 믿자. 그러면서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해요. 자, 3절에 보니까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여러분들 사모하고 주를 위해 사니까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잖아요. 구약에도, 이거 신약에도 그렇고 구약에도 보면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4절에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서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기억하신 바 되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는 건 주님이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 듣고 계셔요. 정말 주님 앞에 사모하는 것 주님이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고넬료가 막 기도하면서 구제하면서 그렇게 했던 것이 이제 하나님 찾아가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얘야, 너가 했던 것, 하나님 앞에 했던 것 상달돼서 기억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으셔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은혜가 되는 거 있죠. 야, 오늘 여러분들 예배 드린 거 다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공짜로 주시지 않으셔요. 정말 주님이 이렇게 계수하셔가지고 야, 너가 그렇게 어려울 때도 나를 예배했느냐? 내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말하는데 뭐합니까? 5절에 너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해라. 지금 조금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말씀을 전할 베드로를 청하라고 가르쳐 주셔요. 이제 제가 주일날에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 요한 웨슬레에 대해서 잠깐 내가 설명할 건데, 이 요한 웨슬레가 이가 정말 주를 위해서 살았지만 정말 자기의 믿음이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래서 이 선교에 실패하고 그 다음에 실패자로서 가는데, 기도하며 믿음으로 열심히 살려고 기도하는데, 그날따라 이제는 그 로마서 강해를 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집회에 가야 되는데 이가 가기 싫은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일기장에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그가 그곳에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 받을 때 되면은 우리가 막 순수하게 갈 때도 있지만 참 힘들고 그래서 가기 싫은데도 어떻게 해요? 그냥 때로는 순종하며 복종하는 마음으로 갈 때가 있는 거예요. 여기 오신 분은 그런 분 없겠죠. 오늘 가기 잠깐 눈빛들이 변하는 거 보니까 약간 좀 흔들린 거 아니죠? 이렇게 살짝. 그러니까 싫은 마음인데도 내가 거기에 이끌려서 간 거예요. 갔는데 그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성령의 감화감동된 마음으로 뜨겁게 성령이 임해서 그때 성령의 불을 받아서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정말 어렵고 힘들게 가는 것도 하나님 다 아셔요. 근데 우리가 드렸던 것을 다 받으시고 어떻게 해요? 성령의 사람으로 역사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하나님도요 계수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 예배를 드리고
정말 전도를 하고 기도를 하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마지막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승리는 누가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것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하나님도 아셔요. 절대 버리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우리 권사님도 막 그냥 사모하니까 그냥 여기 필동교회 보이지도 않는 교회, 거기 또 신기하게 예수마을교회 권사님 만나가지고 여기 교회 있다고 소개받았잖아요. 참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이요, 사모하면은 반드시 예비하시고 만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승리는 누가 주시느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데 승리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면서 58절에 뭐라 하면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너희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사단은요 뭐하고요? 자꾸 우리 마음을 힘들게 만들어요. 낙심하게 만들어요.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꾸 어떻게 해요? 자꾸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만들고 주저하게 만들고. 근데 여러분, 우리 믿음은 뭐가 돼야 되는 것이요? 내가 사모하면은, 내 힘이 안 되면 하나님 돕는 자도 보내주시고, 오히려 여러분들 이 루디아가 어떻게 해요? 사모하니까 사도 바울 같은 귀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막으시고 그리로 보내서 만나게 하시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사모하면은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해요? 주의 일을 할 때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귀는요 절대 우리 그냥 두지 않아요. 예배를 그냥 두지 않고, 기도를 그냥 두지 않고, 전도를 그냥 두지 않고, 이제 좀 열심히 살려고 하면요 마귀는 자꾸 뒤집습니다. 큰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어떻게 해요? 우리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된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정말 이게 나 이제 하기 싫다,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승리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오히려 더 힘써서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들, 오늘 우리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힘써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 것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예전에 부흥회를 딱 하니까요, 그 부흥회를 하는 분한테 이랬다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부흥 강사 목사님한테, 오늘 제가 부흥회를 가는데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막 기도했더니, 그 부흥 강사님한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은, 많은 사람이 아니다, 한 사람이다, 한 사람이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부흥회를 하는 이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저한테는 왜 이상한 마음을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한 사람이다라는 마음,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를 보냈다라는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서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전도사 때인데, 전도사님, 이 부흥회는 나를 위해서 한 것 같아요. 정말 이 부흥회는 나를 위해서 저 강사님을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한 사람이 이분이구나, 사모하는 이 사람. 근데 이분만 아니라 나도 사모했으니까 나에게도 하나님 보내주신 것이요. 근데 그분이 너무 간절하다고 듣고 싶고 은혜 받고 싶고 살고 싶은데, 그때 이 강사님을 그 한 사람 얘기할 때 나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라는 것이요, 너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라는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루디아라는 그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말 어려운 길이지만 힘써서 기도하면서 가는 일 가운데 만나서 그의 가정을, 그의 삶을 변화시켰듯이, 오늘 여러분들 내가 사모하는 자가 될 때에 주님은 나를 위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더 주 안에서 수고하시면서 주님 이것을 사모해서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